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주 운전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제 음주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인데 세상에서는 이제 술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술 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우리들의 내용을 살피면서 음주를 했으면은 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끊임없이 나오죠? 왜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할까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위험하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사고 나는 거 보면서도 그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사람들이 운전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괜찮다예요. 저 사람은 사고 나는데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취해가지고 운전해도 괜찮아. 나는 사고 내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예외적인 인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예외야. 나는 예외적인 존재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신앙인이 아주 좋지 않은 성향 중에 하나,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취해버리면은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나는 괜찮아입니다. 내 믿음은 괜찮아. 내 신앙 상황은 괜찮아. 믿음에 취한 자, 믿음에 도취된 자의 모습입니다.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운전한다고요. 그런 신앙생활로 그냥 가버린다고요.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 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나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위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도 구원이 없을 수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까, 이래야지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 구원받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의식이 있으면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휴가 중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모습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에게 임하는 감동이 이 찬양을 하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왜 이 찬양을 불러야만 했을까요? 노아의 방주로 노아는 홍수의 선제적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방식이 어떤 방식이 돼야 될까? 노아와 같이 다시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될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신앙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를 만드는 물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신앙적인 구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이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함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이 함라산 골짜기 사방댐 상류 주변이 쑥대밭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찾아서 보니까요, 5m 높이의 사방댐 위로 수천여 톤의 흙과 돌덩이,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왜 그러냐? 지난 7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요. 이 마을 일대 3일간 누적 강수량이 396mm예요. 시간당 최고 112.6mm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물을 갖다 퍼붓는 것 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났죠. 극한 호우가 쏟아져 내려서 상정상으로부터 이제 토사가 무너져 내린 현장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 아랫마을에 큰일이 났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79가구 143명이 사는 산아래 수동마을이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지난
2022년 3월 2억 3,3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소규모 사방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5m로 쌓아올린 사방댐, 산골짜기에 이런 위험한 사태를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사방댐입니다. 2억 3,300만 원. 아직 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것에 예방적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깝다. 뭐 하려고 만드냐? 그 돈 들여서 딴 데 쓰지. 그러나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 상황이 2년 지난 뒤에 마을 주민을 안전하게 지킨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제적 대응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할 만한 여름 장마 기간을 보내면서 신앙적 선제 대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노아 홍수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신앙인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해나감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요, 가장 완벽한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증거를 5장에서 보게 됩니다. 5장을 바라보면 창세기 5장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사람의 수명에 관한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대부분 900세를 넘겨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세대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구 환경, 그 조건 상황에서 사람들은 천년 정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세상, 완벽한 세상을 살아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벽한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코웃음을 치는 상황이 됐겠죠.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안전한 세상, 이렇게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인데 그딴 것 왜 만드냐. 이런 무수한 이야기들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럼 과연 괜찮았느냐? 과연 성경조차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괜찮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느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향을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하다 하는데, 환경은 좋다고 그러는데 정말 살아갈 만한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5절과 6절 사람들이 좋아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이게 뒤에 11절 13절로 넘어가면요, 포악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포악해진 거예요. 꽤 좋은 환경, 괜찮게 살아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는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 포악하다. 계획이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1장 31절까지를 바라보면요, 3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와 풀과 채소와 나무와 낮과 밤, 물고기와 새,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마다 좋다, 보기에 좋다, 참 좋다, 좋다, 좋다. 그렇게 연발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 정말 좋다. 그 정말 좋은 환경이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것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악한 환경이 되어버렸고 사람을 멸절시켜버려야 될 환경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1000년을 살아가면은, 제가 세대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주석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봤더니 8대 부대가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야, 괜찮구나, 괜찮아, 야, 살만하구나, 저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봐도 괜찮구나. 여러분, 그렇게 괜찮아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구조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못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조심하지 않은 거지요. 그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면 죽는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건 하면 너는 위험해, 너희들은 위험해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선악과를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보았습니다. 3장 6절로 넘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탑스럽기도 하였어요. 나를 만족시킬만 하구나.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내가 좋아서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 눈이 밝아졌는데 이제 그 밝아진 눈으로 뭐를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택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신앙적인 일이 뭐냐? 포악해진다예요. 신앙적으로 삶의 구조가 포악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야. 왜 내가 부악한 모습으로, 내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표현하는 일이 생겨버릴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구조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본성적으로 안 좋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악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포악한 세상에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선제 대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포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안 들립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실 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들려왔어요. 내 귀에 들리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겠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들리니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 홍수 심판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 구원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사무엘상 1장 18절에 나타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야살의 책. 제가 이 야살의 책을 봤어요.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마치 설명하듯이 적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자,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고 노아가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노아 방주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느냐면 약 70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야사리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 70만 명이 노아의 방주 앞에 모여들었다.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저기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시위하기 위해서 모여들면은요, 70만 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막 팍팍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요, 방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타고 싶은데 못 타는 겁니다. 그 방주를 타고 싶은데 못 타는 거예요. 왜? 방주는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이지 노아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난다 그러면 어떤 행위, 물이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 내릴 때 한번 보세요. 산에서 비가 내리고 이게 엄청난 그 물이 내릴 때 그 계곡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 여러분, 제가 머물렀던 곳에 비가 옥수같이 내리면요, 큰 바위돌이 떠내려갑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곡에 둥둥둥둥둥둥 하고요. 여러분, 엄청난 비가 지형을 따라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 그 물이 흘러내리고 흔들릴 때, 이게 노아의 방주가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둥둥 떠 있는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급류를 타고 지금 배가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그럼 누가 지키셔야 돼요? 노아가 조정해? 노아 조정 못해요. 그건 조정하는 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노아가 임의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문을 개방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에는 걱정 없어? 이렇게 갈 겁니까? 우리는 잠수함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럴 겁니까?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보지요? 무지개, 그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랍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물리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어떤 것이었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어떻했기에 그 엄청난 홍수에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느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방향성이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노아의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방식이 우리에게 뭘까? 오늘 찬양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말 들으면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된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맛보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두려워도 내려오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신앙인이 유의하여야 할 선제적 대응 방법을 우린 찾아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방향성이 같다는 뜻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방향이 같은 것이요. 이 방향성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성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갖추어진 그 삶 속에서요, 이 준행하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무의미한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 1000년씩 살아가면서 10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환경 좋았다니까요. 살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무의미해 보이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왜 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삶의 자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그 은혜를 받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자, 이제 방주를 만드는 방식과 같은 것,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웃을 일입니다. 그거 왜 해? 그거 한들 무슨 이익이 있어? 왜 고통스러운 그 일을 자초해?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방주 만드는 일,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구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요셉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노예로 팔려도 지켜주시잖아요. 감옥에 가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악을 쓰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십자가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가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피아노 없이 한번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비웃어도, 세상이 비웃어도,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성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세상적인 만족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결단하여 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환경에, 상황의 조건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